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갈망하던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감람산에 이르러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읽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백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백마탄 왕자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발한 곳은 감람산 백박에 베다니로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약 1.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을 직전이라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들이 아마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벳가게와 베다니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모든 길목도 아마 사람으로 가득 메워졌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로 지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르고 앞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처럼 찬양의 소리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호는 왕에게도 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적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그 일대 파다하게 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서부터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3년여 기간 동안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경하고 싶었고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에 그 기대감은 하늘로 놀랍게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당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염려하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고통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며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담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셨음을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 예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정에 들어가신 후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이튿날 행하실 일을 위한 조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첫째 날을 보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첫 번째 사건인데요, 12절에 이튿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 베다니의 거처에서 나오셨습니다.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기진 모습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과 일상의 피로를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 그 정도는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해보고 또 겪어보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시장하신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하여 잔뜩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실망만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주 어렸을 적입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장마철 비스듬한 시절에 저는 자두나무를 보면 그렇게 침이 솟더라고요. 저희 집 거는 아닌데 너네 집 거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봅니다. 좀 파란 거에서 약간 노랗게 가기 직전에 그때 그 맛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맛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수록 그 침이 막 솟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아마 침도 돌면서 가까이 가셨던 거, 그렇게 기대하며 가까이 가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비싸지 않은 음식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 4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서 작은 새싹들이 그리고 작은 싹들이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엔 커다란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그 싹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와서 6, 7월이 되면 아주 좋은 상품성 있는 가치 있는 참 무화과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4월 초에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한 것입니다. 잎이 무성했으니까 당연히 있을 법한 그 열매, 그 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그걸 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비록 상품성은 없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며 예수님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것, 시장을 달랠 만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어쩌면 군침도 돌면서 시장길을 달랠 만한 무화과 나무를 기대했는데 전혀 열매를 찾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잎이 무성한 상태였기에 충분히 기대했건만 실망만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매우 특이한 반응을 하십니다. 한번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허기를 달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명을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저주한 사건은 이게 유일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소생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생명에게 저주한 것입니다. 물론 기대가 크셨기 때문에 실망이 크셔서 나무를 저주한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소리를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시장한 배고픈 상태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납니다. 15, 16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먼저 타이르고 말을 안 들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냥 행동으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실 때는 유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습니다. 타국에 사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저축하며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먼 거리를 오는 길이기에 제물이 되는 그 양이나 기타 그러한 것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한 그들이 통용하는 화폐 또한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환전하는 것 또한 정당합니다. 따라서 성전 내에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모든 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행위뿐만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지나는 것도 금지시키고 의자를 엎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라 말합니다. 왜 성전 정화 사건이라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이나 일컫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정작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그들로부터 다 메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그 공간이 시장터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여 성전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전을 관리 감독하며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막 뒤집어 엎고 그 자리를 뒤집어 엎은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매매 활동을 하게 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관계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엄청난 이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잘못 체포했다가는 군중이 들끓 것이고, 그렇게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일에 관여할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거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도 어찌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일행은 같은 장소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다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전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찾았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말랐다, 뿌리채 말라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2절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로 구성됩니다.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성전 정화를 설명하고 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연관성이 있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배열하여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구약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굳이 이스라엘은 표현을 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기에 설익은 작은 열매라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잎만 무성한 겉만 화려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는 육적인 이스라엘의 기능이 중지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제의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들이 지키고 있는 3대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칠칠절로 말하는 이러한 절기들이 해마다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본인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기도 할 수도 있었겠죠. 절기와 안식일과 상번제 등 그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입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만 제의를 지키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 삶 속에서의 하나님 경외와 참된 예배가 없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이 올바른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며 오히려 그 사악함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민족들에게 빛이 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뜻을 시장토로 바꾸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며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과 그 성전에 임할 심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전체 본문에서 묵상이 되었던 본문은 12절과 13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잎이 무성하고 적어도 무언가 달릴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겉으로 보기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한 그러한 것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법한데, 적어도 그 정도 됐으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이 정도 기다렸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입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시장했다라는 이유죠. 그런데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준비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준비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는 마치 메시아 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시간표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10친구 중 미련한 5처녀처럼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 주님은 기대하고 갈망했지만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전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한 사실을 알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맨 뒤에 있는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한 절만.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더 이상한 답변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하는 일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하나님께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여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것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때 그러한 것을 제거하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도 열매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갑자기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유대 문헌에서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 앞에 두려워 떨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분이심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때, 주님이 고대하시는 그때 그 분량의 열매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산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산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전, 우리의 참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시장하시다라면서 무화과 곁으로 가까이 가셔서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며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제 입만 무성한 삶, 겉으로만 화려한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이제 주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 열매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성전의 열매인 것입니다. 제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삶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준비된 제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삶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사랑과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 열매를 회복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열매가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가올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소극적으로 두려워 떨면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메시아는 준비되었는데 마치 메시아 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하십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관심 없이 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10친구 중 슬기로운 5처녀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때만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적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며 당시의 생명조차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를 기대하셨고 우리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함께 맞물려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말을 대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항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 그러한 사람의 종들처럼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할 열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같이 두려워할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열매를 방해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하는 산들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산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우리를 쫄게 만들고 있는 이런 악한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생각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산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산들,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그러한 산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드려야 할때 이러한 방해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의 이러한 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는 인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억지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가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대와 갈망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나의 시간과 나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갈망에 부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산과 같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모든 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주님을 묵상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